준비 찬송 534장 합시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 그댄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수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것 내 눈에 희미하다.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띠띠 고서 가세 주길 때에 하는 말 병에 비하라셨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한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간 저 건너편에 빛난 건 내 눈에 희미하다. 검풍파 일어나는 금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심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 저 건너편에 빛난 너네 희미하다. 다같이 목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나님,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의 경쟁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고 사람은 인기 있어야 인기가 좋아야 살고 사람의 목적은 세상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마귀의 생각에 덮여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소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
떠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금 본받았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양성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육을 가진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두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택한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 살게 해주실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말씀에 갈급함을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이 깨달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용서하심과 또한 국률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러한 순간이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요 짧은 16절이지만 요 16절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라가 되는 됩니다. 개인이 잘해서 구원받고 개인이 못해서 지옥 가는 그러한 원칙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것이 유포되어 있죠. 왜?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보상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착했으니까 천국 넣어주세요 라고 인간은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천국이고 뭐 구원이고 뭐 더 낫다는 걸 다 떼버리면 달랑 남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만 달랑 남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그 33장 끝에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결같이 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만 긍휼을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변치 않은 고집이죠. 네가 달라 한다 주고 네가 주지 마세요 한다 해서 너를 지옥 보낼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려 한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여기 괘씸하네 지옥 보내볼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네가 거기 입을 뗄 입장이 아니다면 네 입장이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잘했어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잘못해가 벌 받는 게 아니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징벌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산다는 자체가 이게 고생한다는 자체가 이게 벌이에요. 형벌입니다. 인간 산다는 거예요. 그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적응해 보려고 환경에 해가지고 숨이나 한번 쉬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할 뿐인데 그러나 그러한 시도에 못지않게 그러한 노력 자체가 여전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말해요? 제가요. 또 자기 구원, 자기 평안, 안정, 자기 무사, 자기 행복 또 자기에게 또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서 뭘 빼냐 하면 시간 요소를 빼버려요.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먼저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전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죄 지었으면 그 자식도 맨 그 자식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원칙도 인정하지 않고 또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는 그러한 관계, 혈육적인 관계도 주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혈육이라 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은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는 너다 말이죠. 너는 너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 죄 지은 건 네가 갚을 필요 없고 네가 죄 지은 거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것도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모든 인간을 어쩔 수 없는 단 하나의 상황 속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묶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을 끓는 물에 넣으면 그 맛있는 그 식재료가 되죠. 삶은 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계란을 암탉이 품어버리면 그것은 계란은 날아가 버려요. 거기서 새로운 병아리가 되잖아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의 계란이라면 어떤 환경이 주어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거나 안 그러면 자기 본래대로 그 삶은 달걀애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그 환경은 어디서 주어지는가? 그 환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한 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이 파급이 되어 가지고 구원될 자들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준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의 자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고 원치 않은 자를 살리지 않은 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성경의 진수예요. 고난이 나에게서 고난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전에는 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 넘어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없는데 태어나면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마치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고난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원된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를 살렸잖아요. 한 공통점이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한테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 한 말이 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이미 환경을 내가 기대하는 환경을 주께서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환경 속에 그 치마폭에 저를 사랑의 치마폭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자, 아시면서 자꾸 물으시네 이런 뜻이다. 아시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지금 내 되어진 형편이 어디 내가 원해서 되어진 형편은 아니잖아요. 라는 고백을 대받아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단일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죄라는 것을 새롭게 정립되는데 그 죄가 뭐냐?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이야기, 논리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이 죄인 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아담 후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이건 무슨 의도가 있느냐 하면은 죄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었지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뜻이에요. 왜 지은 범죄인이 따로 있는데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버리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이거는 위배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떤 짓을 하든 처벌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뭘 해도 벌 받으니까요. 이게 이제 내일 전도서 강의할 때 하겠지만 전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벌 안 받으려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은 벌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똑같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똑같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벌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다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독적으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놓이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기에 내가 노력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결국은 주님 마음대로 다 형성된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이빨이 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 대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형벌이 계속 대대로 내려와서 우리가 힘들게 산다라는 속담이
에스겔 당시에 유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에스겔 당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유상 숭배를 해가지고 징벌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갖고 거기에 동성해서 같이 에스겔도 같이 포로 잡힌 그 백성 속에 같이 뛰어들어서 포로 생활하면서 계시하던 그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하인 자. 얘기했다면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했다. 아비의 영혼은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영혼은 바로 이게 여호와에게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에게 속했다는 말을 신약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영혼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났어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내 평소의 생활이 뭔가 뭐 달라져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안 하나? 우리가 그냥 아무 감흥이나 감동이나 변화가 주어지지 않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건 마이크다 뭔가 판단을 할 때 이거는 마이크는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여기 컵에 있는 물은 마시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로 하여금 마이크는 말하는 것이고 물은 마시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도록 만든 분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렇게 하도록 만든 분은 누구냐? 왜 그러지 하면 자꾸 예수님께서는 인간들 그 무리 지움, 그 인간들의 공동체, 그 집단에서 자기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고생한다. 이런 논리에서 어쨌든 간에 자기 백성을 빼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너가 그러한 일이 겪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새로운 환경 속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옮겨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옮겨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옮겨갔지 실제로 우리 어떤 변화된 모습은 전혀 못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나는 이게 물이고 이건 마이크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믿도록 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우리는 뭐 뻔한 거잖아요. 자꾸 뻔한 걸 왜 물으십니까? 그거 뭐 답변하기 뭐 하네요. 그럼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모든 의미의 출발점을 너 자신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의미를 내 자신부터 출발하게 되면 나는 마이크라고 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정이 안 되어버리면 마이크라 하는 그것이 형벌받는 형벌의 죄에서 빠져버립니다. 이 세상에 형벌 받는 것은 뭘 해도 죄가 되는데 이상하게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까지 죄일까? 그럴 리 없어. 이거는 정당해. 이거는 옳은 이야기야. 자꾸 자기가 자신만만한 것, 자기가 확실히 안다는 그것만큼은 자꾸 따로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해가지고 이건 안 다치려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마저도 이건 벌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께 자꾸 굳히게 된다면 자기 것을 따로 만들게 돼요. 그럼 만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그 경로를 중간에 가로막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번 7월 30일부터인가 여름 수련회 하는데요. 그게 11기 상을 할 거예요. 11기 상이라 하는 것은 그 왕들의 쭉 이어져 가는 이야기를 11기 왕들이 이어져요. 태동세세 문단세 예성연범 이면석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한 것처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다리를 이렇게 잇듯이 왕들이 이어져 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그들이 왕들이 자기 뭣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 환경으로 지금 점점 더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왕들이 뭐 하는 짓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그 말씀의 진척을 중간중간 탁탁 이거 끊어버려요. 예, 칸막이 쳐가지고. 예,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의 왕은 나다 하고 칸막이를 쳐버립니다. 칸막이를 치면서 나타나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오늘날 우리의 본성을 똑 닮았어요. 예를 들면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 솔로몬 왕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거대한 왕국을 솔로몬 거대한 왕국을 르호보암이 인수받습니다. 인수받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느냐라고 옛날 그 솔로몬 왕의 늙은 신하들께 물어봐요. 조선시대 때 그 왕 열정은 똑같이 나옵니다. 예. 늙은 신하께 물어보니까 신하들 하는 말이 제 경험상 예, 백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왕은 백성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한게 그 젊은 르호보암 왕이 알았어 가고 예, 사흘 뒤에 내가 통과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뭐냐고 지하고 똑같이 자라온 그 젊은 자기 또래에 젊은 애한테 어떻게 통치하면 되느냐? 조져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왕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왕 정도 되면 신하의 목에다가 입만 열면 당신은 목은 달아난다는 거지. 패찰 같은 게 붙여가지고 연상군처럼 말이죠. 붙이든지 하여튼 이건 독재 안 하면 백성들은 기어 올라타서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어느 게 마음에 들었냐 하면 바로 젊은 같은 또래가 하는 말을 마음에 들은 거예요. 왜 마음에 들었냐 하면은 이거는 다윗 때도 다윗 때도 마찬가지지만 왜 마음에 드냐 하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중심으로 인정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의 후광 밑에서 그 아버지에서 그냥 아버지가 잘된 나라를 물려받았지라는 그런 욕 얻어먹기 싫은 거예요. 이 나라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지금 이 나라는 내 나라라는 겁니다. 완전히 김정은이 똑같은 게 누가 더 이게 내 나라는 거 내 나라. 대통령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저 누가 되든 예, 누가 되든 하여튼 그저 예, 박근혜하고는 전부 다 이 거리를 둘 거야. 이 내 나라니까. 예. 누가 그 뭐 욕을 해도 특히 그 나라니 거기에 누가 합세하느냐? 가족들이 합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할 때, 자기가 잘하고 있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자기가 뭔가 하고 있을 때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최고입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예, 이렇게 우시우시 할 때는 본인들끼리는 굉장히 정당한 거고 죄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거 슬슬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드네. 저거 한번 뒤집어 져야 되냐. 이렇게 또 표적이 되어버린다. 표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성향이 모든 인간에게 다 그렇게 똑같이 그런 성향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아담의 참 여러 문제인데 이걸 참 설명하기 곤란한데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에게 죄가 왔다는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장차 예수님만이 보여줄 그 죄를 아담이 미리 그것을 시범해 보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필히 그 후손들은 그 탓을 아버지 탓으로 한다고요. 저는 선악과 구용도 못하겠어요. 저 안 따먹었어. 이래야 된다 말이죠. 그런 변명들이 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사님 나는 이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는 어려운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이거는 분명히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 가난한 그 징벌을 억울하게 내가 물러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난 용납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빚진 것은 나는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정당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이 주님으로 흘러가는 것을 도중에 차단하고 가로막는 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부터 출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설교 다시 할게요. 예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죄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구원권을 갖고 있고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노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방해하고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전부 다 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 아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다 죄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있으면, 몸뚱아리에 살아있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삽니다. 이케요? 저케요? 하면서 이렇게 살면 돼요? 저렇게 살면 돼요? 목사님 바르게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렇게 살 테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래? 누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했느냐? 누가 네 보고 착하게 살았고 누가 이야기하더냐? 그러면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옳잖아요. 글쎄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그게 죄라니까. 그럼 나쁘게 살까요? 네 원래부터 나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분발과 분노가 있어요. 비록 조상은 죄를 졌지만 내 뒤에 와서는 바르게 해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나쁜 짓이에요. 숨겨진 나쁜 짓. 그게 숨겨진 나쁜 짓입니다. 오늘 보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죄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성도는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어때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벌 받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죄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류돼요. 내가 징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징벌 받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징벌 받아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빼놓고요. 왜? 예수님이 참된 아들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종교인들, 교회나 성당이나 불교나 이런 사람하고 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해할 기회를 주거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걸 명심하고 해야 돼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입을 자에게 긍휼을 주고 명심하고 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명심하지 않고 예수를 거론하고 십자가 거론해버리면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는다. 그래 난다 예수 믿는다 이러면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예수 믿어 이러면 복음을 못 전해요. 안다는데 무슨 복음을 더 합니까? 안다는데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데 뭘 더 이야기를 전도 나가요. 그때는 한 방 미게 되는 거예요. 뭐야?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본색이 나와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겠다는 게 죄인데요. 그게 구원받겠다는데 구원받겠다는 건 죄고 구원 안 받겠다는 죄고 그러면 인간이 뭐야? 이래 나오죠. 진작 듣고 싶은 질문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진작 도대체 내가 뭐냐 인간이 뭐냐 할 때 그냥 창세기 1장 기본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드러내기 위해 창조주의 그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이 종교인끼리 무리 이야기하고 뭐 기독교 방송 듣고 뭐 온갖 걸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기독교 방송 무너집니다. 기독교 방송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부산역 앞에 그 할아버지 전도한다고 지금도 하여튼 그건 더우면 더 좋아. 더우면 뭐 더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더 해요. 전도할 때 그 사람께 그게 죄입니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이 아무 죄 지은 생각도 안 나는 죄를 받는 형벌을 받는 이유가 은혜 줄 자 있게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인간 쪽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기껏 하는 것이 네 잘못했나? 네가 내가 네 자리 가서 나도 잘못했을 거니까 너무 그 자책하지 말았어요. 난 우리 아버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했다.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너가 우리 아버지가 그 비싼 돈 가지고 내 보석권 한다고 다 팔아가지고 내 죄 때문에 아버지 죄를 갚아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 동정하지 마세요. 나도 아버지 앞에 나를 동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서 나를 동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나 가지고 같이 사니 마니 아버지가 이상해 하여튼. 웃는 거 보니까 드라마 안 보는 모양이다 아버지. 세상은 항상 모든 문제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만이 중심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죄로 전환시킨 겁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런 자 될 때에 이걸 아는 고백은 인간은 뭐냐? 인간은 예수님의 그 선택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2시간, 3시간 동안 종교끼리 싸워도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만들어진 겁니다. 에스겔이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멸망할 때 멸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지만 우상숭배를 믿어야 되고 그걸 멸망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징검다리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대기하는 이스라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단한데 골치 아픈 거 없는데 주께서는 건질 자를 건지고 버릴 자를 버리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 그동안 왜 우리가 그렇게 거역했는지, 그걸 반발했는지,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싫어했는지 이제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라 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는 곳에 와 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